자, 신명기 21장 10절부터 이제 마무리까지 오늘 신명기 21장을 3절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명기 21장에 들어와가지고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했는데 특히 이방 여자를 전사가 포로로 사로잡아 가지고 아내로 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아내가 그 남편이 보기에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돈을 받고 중으로 다시 팔지는 말아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서 일단 이방 죄인들이었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포로로 사로잡아 가지고 아내로 삼으셨지만 그건 이제 주님의 집인 교회에 다 데려다 놨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그 영혼들은 제 길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도록 그냥 버려뒀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그것을 강조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고 일단 구원을 받은 영혼이니까 아내로 삼았던 영혼이니까 죽음으로 돈 받고 팔지는 말아라. 이렇게 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있고 그러나 이미 얻은 구원을 완전히 이루지 못한 경우는 사람마다 옛 것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들은 제 길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가게 버려둬라. 그렇지만 아무리 제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일단 아내를 삼았던 여자니까 그를 돈 받고서 다른 사람의 중으로 또 팔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이제 강조해서 여러 시간들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바깥 어둠에 쫓겨났다가 누구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받아주시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그걸 끝이다. 그 이야기를 지난 3시간 동안에 말씀을 나눈 거예요. 오늘은 이제 시간을 약해서 21장 전체를 말씀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다 해드렸으니까 먼저 10절에서 14절 사이에 나오는 이 말씀은 자료를 그냥 쭉 설명 없이 읽으면 이해할 수가 있도록 자료를 했으니까 그걸 그냥 읽겠습니다. 21장 10절로 14절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여기 네가 라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진리 성령이시죠. 싸울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의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였는데 아리따운 여자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겸손하며 온유하여 자기 지난 죄과들을 깊이 뉘우치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 다음에 12절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네 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녀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네 집에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집인 교회에 거하며 그런 뜻이에요. 이 생의 천국이 교회죠. 그 부모를 위하여 다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녀의 남편이 되고 그녀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녀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기뻐하지 않는 경우는 남편이 괜히 그러는 분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지만 아내가 자꾸 제 길로 가려고 하니까 옛 것을 잊어버리지를 못하고 그럼 그냥 가게 놔둬야 된다. 그런 경우는 그녀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그 대신 결코 돈을 받고 팔지는 말아라. 이것이 의미하고자 하는
영적 뜻을 살피느라고 지난 3시간 동안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다가 누구는 돌아와서 이름이 회복될 수가 있고 누구는 끝내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어린아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영원히 흐려져 버릴 수가 있다.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세상 교육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왜 그럼 그를 돈 받고 팔 수 없느냐? 네가 그녀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아내로 취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죠. 자, 이제 읽어나갑니다.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것은 율법적으로는 음행이 발각된 경우, 후사를 낳지 못하는 경우, 두 경우가 특별한 경우예요. 그녀가 옛날에 섬기던 신들에게로 쫓아내지만 그녀가 가고 싶어 하니까, 제 길도 자꾸 가니까 때가 차서 그녀가 회개하고 울며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시는 것이 구속사이고, 그동안 그녀는 이방 신들에게 완전한 연합을 맺지도 못하고 박해만 당하게 된다. 그녀가 자기가 자꾸 옛 본토, 옛 본향, 땅의 본향, 땅의 아비, 친척 집으로 자꾸 가고자 하니까 그냥 가게 놔두었는데, 거기 가면은 옛 친척 아비들이 환영을 해주느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이치로 봐도 이게 그렇게 들 리가 없죠. 가서 말이요, 몸을 버리고 온 여자잖아, 이방 사람한테. 그런데 그게 대우를 잘해줄 리가 없죠. 이게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이런 데로 이방 신들에게 가고 싶어서 했으니까 그럼 한번 가봐 하고 쫓아냈더니, 그럼 바벨론 왕이나 아시리아 왕이 대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아주 말도 못할 그런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러다 나니까 이제 처음에야 거기서 종집 붙이고 그냥 살아보려고 애쓰겠지만 그게 안 되죠. 그럼 나중에 누구는 울면서 돌이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또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다 하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이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는 말이 뭔 말인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면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돌아올 자만 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도 바벨론에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자리 잡고 부자 되면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일이 있어요. 거기서도 정말 살 소망이 없어야 그래도 내 죽어도 내 뼈라도 이제는 내 고향 내 본토에 가서 갖다 묻겠다 그러고서는 돌아오는 거니까 그런 얘기죠. 야,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김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이 말은 여기 이제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이 사로잡혔던 자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사로잡아 가지고 위로 올라가셨다고 그러돼 있죠. 네. 자, 우리가 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가 예수님께 사로잡혀 가지고 하늘에 앉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징이에요. 이 하늘에 앉혀진 것은 실제로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집에 들어온 것이죠. 이게 주님의 교회는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뭐 여기 만안구 석수동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계시가 필요한 것이죠. 이제 지금부터 이게 영감이 필요하죠. 자, 그것은 본문에서 적군의 포로 된 여자라는 건 가나안 7족 속에 속한 여자들이 아니고, 왜 가나안 7족 속은 완전히 다 멸하여야 되는 것이죠. 여자든 남자든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 보면 헤렘 율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 물으면 안 되는 법이단 말이에요. 물을 수 없는 법이요. 완전히 바쳐야 되는 법이요. 헤렘 율법이다 그래. 그 전쟁 수칙인 거예요. 반면에 무르는 율법이 있어. 가알 율법이다 그래요. 룻기는 그 가알 율법을 적용한 말씀이죠.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 꼭 진멸해서 아주 바쳐야 된다 할 때는 헤렘 율법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헤렘 율법을 적용하고 이방 사람에게는 가알 율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무르는 율법이 있고 물을 수 없는 율법이 있다. 율법에는. 자, 그 다음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이건 이미 설명을 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허락이 됐지만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가 됐다. 율법에 의하면 그 까닭은 가나안 7족속들은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우상숭배 풍습이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을 전도를 하는 것이 쉽고 기독교계에 사람을 섬기는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전도하기가 어렵죠. 실제로 전도를 해봐도. 그래서 이 기독교계의 잘못된 교리에 세뇌당한 사람, 인쳐진 사람, 짐승인으로 인쳐진 사람, 이 사람들은 한번 짐승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딱 이렇게 붙잡아 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특별한 경우도 또 있어요. 이제 이게 예외도 또 있긴 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7족속의 우상숭배 신앙에 물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과 전쟁할 경우 여인과 유아일지라도 포로로 사로잡지 말고 아예 그 성읍과 함께 진멸해 버리도록 헤림율법, 진멸하는 율법, 물을 수 없는 율법이에요. 이것은 그것을 지시하셨던 것인데 우리는 전쟁 수칙의 원리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어야 된다. 가나안 족속은 헤렘 율법을 적용하고 이방인들에게는 가알 율법을 적용한다. 가알이라는 것은 무르기, 토지 무르기를 할지니 뭔지 그런 경우예요. 이방 사람에게 그 테러가 더럽혀졌는데 다시 돌아오면 다시 받아준다. 이것은 뭐 회개하는 경우는 받아준다 그 말이란 말이야. 회개하면 깨끗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은혜의 율법이라고 그러고 가알 율법이다 그래요. 이스라엘 중 가나안 여자 외의 이방 여인과 결혼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둘째 여자 구스 여자를 취했었죠. 모세가. 첫째 여자는 셈종 여자죠. 이드로의 딸 시보라라고 하는 여자는 셈족 여자잖아요. 그런데 둘째 여자는 함족 여자였잖아요. 애굽 여인과 결혼한 요셉 이야기가 또 나와요.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도 요셉의 아내된 그녀도 함족 여자잖아요. 애굽 족속이니까.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아들인 보아스 이야기는 뭐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사실이고, 그런 경우에는 무슨 율법이 적용된 거예요? 가알 율법이 적용이 된 거예요. 가알 율법이. 가나안 족속의 여자를 아내로 맞은 솔로몬과 아합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하죠.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은 사람들 얘기도 나오고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은 사람들 얘기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예외가 또 있어. 예외가. 여리고 성의 정탐으로 보냄을 받았던 유다 지파의 군장인 살몬은 가나안 여자인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을 아내로 맞아서 보아스를 낳았죠. 이것은 아주 가나안 여자라 해서 무조건 다 죽이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는 여호수아에게 항복한 족속들은 다 살아났었죠. 그래서 예외의 법도 또 있다. 가나안 여자는 다 죽여라 그랬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다. 여전히 자기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완전한 법이 아니죠. 예외의 법이라는 것을 다 배워야 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넓은 분이죠. 그 다음에 보아스는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나온 게 보아스고, 그 보아스는 또 이방 여자 룻을 취해서 오벳을 낳았죠.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어요. 여호와께서는 율법 제도 외에 암암리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는데, 신약에서 공의회 의원이요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완전히 멸해야 될 족속이죠. 지옥 판결을 받은 족속이에요. 공의회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속으로만 믿었다. 이게 속으로만. 그래도 나중에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장사를 공개적으로 지내면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속으로 믿던 사람이 나중에는 그 믿음이 드러나는 때가 오는 거니까, 그 겉으로 볼 때 믿음이 좋은 것 같다고 해서 실제로 속으로도 믿음이 좋은지는 알 수 없는 것과 같이 반대의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기독교 계에도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목사들이 다 그건 너무 아니니까 나는 정말로 참신하게, 뭐 저 영어로 이제 아주 심플하게 이제 목회를 하겠다는 이제 심플주의자들이 있어요. 아주 참신하게 난 새롭게 해보겠다고. 그래서 했는데 비슷비슷하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요. 다 가라지는 아니라고, 기독교 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 그들을 보고는 이제 신약성경에서는 몽학선생들이라고 그러죠. 몽학선생들. 가라지무리와 몽학선생은 다르죠. 하나님의 자녀를 먼저는 몽학선생이에요. 어린아이 때는 그들에게 맡겨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그를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랬는데, 이것은 여자 신분의 전쟁 포로를 전쟁에 참여했던 전사의 집으로 데려간다는 뜻은 그 당시에는 개개인의 포로가 되는 것을 의미했지만, 구약성경에서는 전사들 각자의 노획물로 삼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신약에 와서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포로를 주님의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지 자기 안에 삼는 얘기가 아니죠. 그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이제 이 다른 점을, 이것들 잘 구분해야 되는데, 오늘날 목회하는 분들이 이것을 구분을 너무 못해. 자기가 신약시대의 종인지 구약시대의 종인지 이것을 구분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을 자꾸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의 집이나 엘리야의 집이나 예수님의 집이나 새 채를 짓는 게 아니죠. 이제는 모세의 집이나 엘리야의 집 세우면 안 되죠. 그냥 집 하나 딱 세우면 이게 신약 성경이거든. 그런 전환을 너무 모른다, 이게 기독교계의 목회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처럼 가르치면 그렇게 가지고 목회가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몇 명이나 오겠느냐고. 몇 명 오고 안 오고 뭐 그게 그렇게 관심이야. 응? 올 사람 뭐 갈 사람 가는 거지. 그 수준에 맞는 어떤 중선지자들을 각성에 보내가지고 다 필요대로 그 수준에 맞아야 거기에 가는 것이지, 초등학생을 대학교에다 갖다 놓는다 해도 돈이 많아서,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초등학생 그냥 다 중고등학교 그냥 월반 해버리고 그냥 대학교 갖다 앉혀놓는다 해서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야. 소용없는 짓, 괜히 돈만 들어가는 짓이지. 그 다음에 포로된 여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고 해서 곧바로 아내로 삼을 수가 없었죠. 그녀의 집에, 그녀에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한 달 동안 기한을 줘야 돼. 한 달 동안. 그래서 그것을 일러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성교를 위한 결례의 예법이다 그래요. 이제 결례의 예법을 행하는데 그 한 달 동안에 하는 특징이 뭐냐면, 한 가지는 머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먼 성읍에 거주하던 적군에게 속했던 여자를 포로로 사로잡은 후에 그녀에게 행하게 할 결례의식인데, 여자가 머리털을 미는 행위는 그녀의 옛 하나님, 옛 남편을 완전히 떠나는 것을 나타내주는 회개와 속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를 미는 게 아니라 회개할 때 머리에다 티끌을 이렇게 뿌리지요. 나는 티끌 인생이 지나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뜻으로 기도하느라고 그렇게 한 거였었어요. 그런데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완전히 민 대머리가 되어버리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섬기던 하나님을 난 버렸다, 그런 뜻이다. 지금까지 섬기던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다. 이제 새로 머리카락이 나면 새 하나님에게 나는 이제 순종을 하겠다. 새 남편에게 나는 순종하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종교의식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손톱을 베고 그랬어요.
여인의 손톱을 베는 행위 역시 결례의식으로서 손톱을 깎는다는 것은 옛 조상에게 물려받은 생명을 단절한다, 끊는다, 그런 의미가 있고, 여기서 자른다라는 말은 뭐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침을 당한다, 그런 용어와 이제 똑같은 용어로서 옛사람 육신의 부모에게서 받은 생명을 단절시켜버리고 이제 새로 손톱이 새로 길어 나와야 돼. 이 말은 새 부모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종교 의례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라는 그녀에게죠, 그녀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랬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새 아버지, 새 하늘과 새 땅, 새 세계에 나는 완전히 이제 결혼을 해서 옛 부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완전히 난 떠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정리를, 마음의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남편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여자가 정리가 되어야, 남편이 들어가고자 해도 정리가 돼야 받아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의 권리는 여자에게 있는 문제니까, 남편이, 남자가 원한다 해가지고 뭐 그냥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죠. 그런 경우는 이제 강간이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아내를 취하는데 너무 인격적으로 대하고 아주 그야말로 젠틀맨이요. 우리 예수님은 아주. 그 한 달 동안 장미꽃 파는 집만 부자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포로의 의복을 벗는다. 이거는 죄의 종으로 우상숭배를 하면서 살던 이민족의 신분을 벗어버린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다. 죄의 종으로 살던 그 옛 행위를 벗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옷 벗고서 한 달 동안 산다는 말은 아니잖아. 지금 그 신랑집에서 주는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옛사람으로 살 때의 하나님과 부모 친척을 완전히 떠나서 이스라엘의 전사집에 살기 위해서는 옷을 갈아입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방인의 옷과 히브리인의 옷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상징이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로 옷을 이제 입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자, 이제부터 그녀는 포로된 종의 몸에서 자유의 몸으로 이방인의 신분에서 이스라엘인의 신분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의미하므로, 이방인들이 전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은 후에는 당연히 참 이스라엘인 교회에 속한 신자로서 신분이 새롭게 되고 새 생명 가운데 살면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동일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과 모든 면에서 동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랬는데, 이처럼 남편 될 사람의 집으로 인도된 여인에게 자신의 옛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곡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 것은 그 여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가족을 떠난 슬픔을 정리하고 남편 될 자의 사랑이나 신실성 및 순수성 등을 알아보고 나서 이 사람이 내 장래를 지켜줄 사람인지를 확인을 하는 기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연애, 오늘 내가 너 사랑한다고 했다 해가지고 금방 결혼하는 건 아니죠. 연애 기간이 있어야지. 그래서 서로가 상대방에게 이제 알아봐야 되잖아요. 주님은 이제 그런 유예 기간을 줬는데, 이 애곡하는 기간이라는 것은 옛사람으로 살 때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던지를 깊이 뉘우치는 기회를 준다, 기간을 준다, 그런 말이죠. 그녀에게 한 달의 유예 기간을 준 후에 그녀가 남편이 될 히브리 남자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고 남편으로 맞이해 줄 때 이스라엘의 전사는 그녀에게로 들어가서 완전한 부부로서 생명의 연합을 맺을 수 있었으니,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들을 아내로 취하실 때 반드시
예우를 갖추어서 아내로 맞이하여 약한 여인을 강간하지 않는다. 기독교계는 아주 강간하는 걸 일삼어. 아니 여자가 힘없다고 막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마음이 열려야 몸도 열리는 것이지, 마음이 닫혀있으면 몸을 열어주지를 않죠. 그건 당연하죠. 예우를 갖춰서 아예 장미꽃을 한 달래 사다가 아침 저녁 갖다 바치면 마음이 열리죠. 그러면 자연히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것을 순수도 뭔가 정당한 예우를 갖춰서 사람을 자기 몸을 취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혼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죠. 짐승나라에서나 강간이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마음대로 가게 하라라는 것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얘 부모 본토 친척 아비집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그리워하면 이 사람 데리고 살 수가 없죠. 도저히 뭐 네 저 친정을 못 잊으면 가야지 어떻게 하겠냐 해서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여인을 아내로 일단 삼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코 돈을 받고 팔으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너무 그 여성을 대할 때 아주 너무 젠틀하게 대하셔. 보면 죄인들을 대하시는데 이렇게 젠틀하게 대하시는 분이 참, 세상 사람 같으면 거기서 말이야 기질이 그냥 고생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놈의 인간 말이야, 데려다가 겨우 구원시켜 놨더니 내 말 안 들어? 가고 싶으면 가 막 하고, 좋은 말로 가라고도 안 해. 막 헐소리 안 헐소리 막 다 해가지고 쫓아내고. 세상 사람 같으면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를 않고 그를 욕보여 쓴 적이라고 이제 우리 번역에 이렇게 해놨는데, 종으로 여기지 말아라. 이미 아내로 취하였으니까 종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 세상의 종, 죄의 종, 율법 저주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인데,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아내로 확정되지 못하는 경우는 교회가 그 영이 되신 주님의 뜻에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영 끊어지지가 않아. 세상으로 자꾸 향하 가고 싶어. 그럼 가게 놔둔다 이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대마라는 사람이 아주 주 안에 이미 들어왔다가 세상을 도저히 뭐 세상 미래에 남아가지고 가게 놔둬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경우는 영원한 저주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광의 성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하는 경우이므로, 이 문제 때문에 지난 시간에 3시간이나 걸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먼 이방인의 때와 같이 세상신 마귀의 종으로 팔아넘기지는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빠져 살고자 해도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적도 없는 사람이 뭐 여기 괜히 왔다가 세상으로 가면 뭐 세상 더 사랑할 수 있죠. 세상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일단 아내가 되었다가 세상으로 넘어가도 세상이 그를 환대를 안 해주기 때문에 나가도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돼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신약의 용어로는 구속받고 거듭난 적도 없는 사람이 교회 생활한다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세상으로 나가면 배나도 막 뭐 아는 체는 더해가면서 나도 다 그 교회 생활도 해봤느니 뭐 성경줄이나 읽었느니 했었는데, 사실은 그 구속받고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은 뭐 이건 원래 안 되는 것이죠. 갈아졌던 사람이니까. 그런 경우는 다른 거예요. 일단 아내가 되었던 여자는 세상으로 나가도 세상에서 환대를 못 받아. 이 세상신 마귀는 너 예수님한테 가서 더럽히고 왔지 이년 이러고 학대를 하는데, 예수님은 마귀한테 더럽힌 여자인데도 회개해. 그럼 그냥 깨끗이 그냥 있어줘. 내가 그냥 다시 너 처녀로 그냥 인정해가지고 받아줄게. 이게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참 예수님 마음도 좋아. 오죽하면은 그저 호세아서 읽어보면
참 창녀촌에 중불던 여자 돈 주고 가서 도로 찾아왔더니 또 나가더랬잖아. 그냥 또 찾아오라고 그러니까 정말 참 그런 거 읽어보면 참 주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 다 이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예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20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했던 후궁 10명 이야기가 나오죠. 10명을 잡아서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완전히 지옥에 들어가는 상태가 아니고 그냥 일시적으로 버려둠을 당한 상태다 이거예요. 먹을 것은 줘야 되지 않아. 여전히 궁에서 살잖아. 별실이지만 달궁은 국내에 있는 어떤 별실에 둔 거 아니야. 그리고 군대들 보고 군사들 시켜서 이렇게 지키게 했겠지 이제.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후로는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것이지요. 그렇다 해서 완전히 지옥불에 들어간 상태는 아닌 것이다 란 말이야.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계에서 전하는 그런 뭐 믿으면 무조건 다 천당, 예? 불신자는 다 지옥 이런 얘기가 아니다. 욕보였은족이라고 번역한 이 아나라고 하는 용어는 모독하다, 괴롭히다, 강탈하다 등의 뜻이 있기 때문에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를 비천하게 다뤘다, 험블이라는 용어로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은 의역을 할 때 몸을 버려놓았다. 이게 참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언어 감각에는 공동 번역이 참 번역을 잘해준 것이죠. 몸을 버려놓았기 때문에 이미 네가 아내로서 그 여자를 정당한 아내로 취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녀를 마귀에게 완전히 다시 옛사람 종으로 살게 이렇게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 유예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70년으로 상징이 됐죠. 70년이 차면 누구는 울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 받아주는 것이죠. 그게 구속사예요. 이 구속사라는 게 기독교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여러 예외 규정들이나 다른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를 다 알아야죠. 구속사를 하려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21장으로 21장 15절 이하에 있는 17절까지 나오는 장자 상속권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이건 전부 여자, 미움을 받는 사람도 여자고 사랑을 받는 사람도 여자예요. 예? 어떤 사람이 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두 아내를 뒀다. 예? 예수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도 아내로 취하시고 먼 나라 사람들인 이방인들도 아내로 취하셨다. 그러니까 율법대로만 하자면 유대인들은 미움을 받는 여자니까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말하자면 가나안 7족속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중에 기생 라합이니까 기세민이니까 뭐 몸을 더럽힌 걸로 말하자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육신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영혼을 깨끗한 처녀로 보고 받아준다. 이게 구속사다 이런 말이야. 육신의 더럽힘에 대해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율법의 깊은 그 저주, 율법 저주가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함부로 살아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육신적으로 세상에 사는 건 누구도 죄의 종류가 다르고 경중이 다를 뿐이지 죄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그 율법적으로 자기가 깨끗한 지 하는 사람 치고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가증할 수가 있어. 드러나지 않은 것이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드러나는 게 낫죠. 드러나면은 자백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도 않고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심령과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영혼을 취하는 분이다. 육신의 몸이라는 건 깨끗하냐 더럽냐 이것은 하나의 표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을 가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참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렵죠. 선악을 아는 지식에 의하면 이게 통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뭐 예수님은 거룩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를 취하시지를 않고 세리와 창기와 무슨 죄인들을 취했다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완전히 세상 사람들의 윤리도덕만도 못 온 거 아니야 말하자면. 이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의중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육신의 몸속에 이 티끌집 속에 영혼을 지어주시고 그 영혼이 정결케 되어지고 보존되고 하는 것을 왜? 그 영혼만이 영혼 세계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티끌이란 건 어차피 티끌로 다시 돌아갈 거니까 70년 80년 지나면. 야,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다음에 티끌이니까 뭐 그냥 티끌로 어차피 돌아갈 거 뭐 그냥 막 굴려버리지 이러라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몸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드려지게 돼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속에서부터 구원을 하는 거고 마귀는 껍데기에서부터 자꾸 이렇게 점령해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제 차이가 있죠. 그러나 아무리 마귀가 점령을 하고자 해도 사람의 그 심령만큼은 마귀가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혈육의 그 본능대로 살고자 하는 그 육신에 있는 혼을 취할 수 있지만 육체와 그것을 취할 수 있지만 영은 절대 마귀가 취하도록 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여자, 미움을 받는 여자 얘기를 잘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 육신적으로 보자면 유대인들이 사랑을 받는 여자들이었죠. 이방인들은 미움을 받는 여자였잖아요. 원래 구약 시대에는. 그러나 신약 시대에 가지고 나면은 그런 구분이 없어져. 반대가 돼버려. 예. 그래서 이런 그 복음의 율법이라는 것이 완전한 게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법만이 완전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나누는 날에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서 참장자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아라 그랬어요. 야, 율법을 하나님이 폐하는 게 아니죠. 율법도 완성해야죠. 완전케 해야죠.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려면 율법도 다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한 얘기요. 사람은 두 법을 다 이룰 수 없잖아요. 어떻게 두 법을 다 이뤄?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모양으로 율법 아래서 난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려 율법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이 다 이루어져야 하나님 말씀이 응하니까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다. 장자에게는 유산을 남겨줄 때 두 몫을 줘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이 두 몫이 장자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상이죠. 예? 신약에서는. 자, 이 단락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 뿌리가 바뀔 수가 없다. 원래 말씀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12지파가 말씀을 맡았죠. 그래서 주님은 구약시대 전기한 동안은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아브람 혈통적인 자손들을 사랑했어요. 야, 그런데 이방인들이 은혜로 구원을 얻고 전도 사명을 수행하여 제사장 나라를 이제 나중에 신약시대에 가면 이르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부여하신 장자의 권리가 원칙이라는 것이 바꿔지는 일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 시대에 지난 다음에 천년왕국 기간이 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접붙임을 다시 받아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장자권이 다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럼 구약시대 장자권 신약 교회 시대만 지난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2배를 받게 되죠. 야, 그러면 이제 신약시대에 구약시대에 미움받던 자들은 이제 신약시대에 이제 사랑을 받게 돼요. 이제 반대로. 야, 구약시대에 사랑을 받던 여자는 교회시대에는 미움받게 되니까 버려진 거 아니야. 그러면 신약시대에 구약시대에 미움받다 신약시대에 사랑을 받은 교회가 천년이 찬 다음에는 다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천년 기간 동안은 미움받치는 여자가 되지요. 바깥 어둠에 쫓겨난 사람들은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때와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내로 취하셨지만 제 길로 가보자 하면 가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종으로 아주 팔지는 않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택하시면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이라는 게 변동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런 문장에서 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12사도들의 기초 속에 12지파의 진주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혈통적으로 택한 이스라엘 12지파지 이방인들이 무슨 지파가 있냐 이 말이요. 그렇죠? 야, 그러니 12사도든 12문이든 다 미움받쳤던 여자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기초도 되고 문들도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본가지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쳐내고 이방인들을 그 본가지 쳐낸 자리에 접붙여놨다 해가지고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본가지들한테 자궁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말이야. 뭘 알고 이게 사람이 교만해 하려도 알고서 교만해. 알면 교만하지 누구든지. 그런데 세상에서는 무지한 사람은 막 밀어붙여. 나든지 무지하면 그냥 막 목소리를 크게 내려고 해버려. 상대방이 뭔 얘기하면 좀 유심 좀 들어보고 성경에 그러한가 하고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나처럼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은 무슨 놈의 말이야. 혈통적 이스라엘이 말이야. 나라를 회복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막 이랬었고 굉장히 신령한 것 같으죠. 아니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나라를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럼 다 땅에 떨어지고 무효화되어 버리는 얘기인데 원래 미워하던 여자가 맏아들을 낳았으면 그냥 그대로 그 장자의 권리를 바꾸지는 말으라는 게 율법이요. 율법을 이뤄야 되잖아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그분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됐을 때 맏아들이 되신 것은 육신으로도 맏아들이었죠. 형제들 중에 빠르신 다음에 또 영적으로 맏아들이 되시는 것은 2배의 분깃을 받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알아야지. 이방 여자 데려다가 한 달 동안 장미꽃밭에 가면서 사정해가지고 해서 이제 마음을 열고 남편으로 빠져줘서 그에게 들어갔어. 그런데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 마음을 계속 두고 자신 갖고 이러고서 이 자기 집을 세워야 되는데 아니 친정을 못 잊어서 그럴 일을 죽이니 또 그냥 저 가고 싶으면 가야지 어떻게 해. 친정에 가겠다는데. 그런데 친정에 갔던 친정 동네 놈들이 아주 이게 그냥 막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서 친정 동네에서 환영을 받으면 블레셋 여자를 삼손이 취했을 때
삼손을 버리고 블레셋 놈들한테 가니까 블레셋 놈들이 환영해 주냐면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 신분이 어떤 신분인데 구원을 해놨더니 왜 이래 지 남편 배신하고 지 친정 동네 놈들한테 가서 해봐야 뭐가 되냐 이거예요. 그게 이런 이치를 우리는 꼭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꼭 깨달으셔야 돼요.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칩니다.